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날씨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네, 오늘 조금 추워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추운 건 아닌데, 너무나 따뜻하다가 또 추워지다 보니까, 추위에 또 감기가 들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시고요. 또 주일부터는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자들에 대한 질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자들에 대한 질투. 네, 오늘의 성구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했던 것처럼, 가인과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5절 말씀. 아멘. 농장을 경영하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농장을 경영하는 한 사장이 시장을 다녀왔는데, 돌아오면서 아내가 생각이 나서 시장에 들려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강아지를 받은 아내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조그만한 강아지와 함께 재미나게 놉니다. 강아지를 데려다 놀기도 하고 무릎에 앉히기도 합니다. 손으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주면서 같이 놉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본 당나귀가 샘이 났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난 항상 주인의 무거운 짐을 내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또 불평 없이 열심히 봉사해 왔는데 집에 돌아오면 늘 마구간에 메어놓고 맛없는 여물만 주고 잠자리는 지푸라기가 깔려있는 누추한 곳이라니 하면서 아주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에 대한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안주인의 사랑을 받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별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앞에서 놀아주고, 그리고 무릎 위에 앉아서 사랑을 받는 것이었어요. 강아지는 그 주인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어리광을 부리고 애교를 부린 것이죠. 당나귀는 생각했습니다. 맞다, 그거다 생각을 했어요. 당나귀는 이렇게 무릎을 친 후에 자기도 그대로 따라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 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집 안방에 아내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이 주인집 아내는 너무나 놀라서 고함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바깥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아주 심하게 때렸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당나귀의 질투는 스스로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할 일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아지는 강아지 역할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당나귀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본분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강아지의 일을 당나귀가 할 수 없고 당나귀의 일을 강아지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래떡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래떡 부부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둘이서 가래떡 부부가 가게 되는데 앞에 인절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참 인절미다. 참 곱고 예쁘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눈을 흘끗 바라보면서 흘끗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곱긴 뭐가 고와? 당신은 저게 고운 걸로 보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 가래떡 아내의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때 지나가다 둘이 떠드는 소리를 들은 이 인절미가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막 뛰어가는데 그 바람에 인절미에 묻어있는 콩가루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 봐, 다 화장빨이잖아. 가래떡은 민낯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래떡은 화장을 많이 하지 않고 참기름이라고 하는 단순한 스킨만 발라도 그처럼 예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그 질투가 때로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자극을 받는 거죠. 아, 제가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저렇게 성공을 해? 하면서 자극제가 되죠. 그러면서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자극제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질투가 너무 심할 때는, 도를 지나칠 때는 자신과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러한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때 질투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 질투를 하세요? 자, 우리는 남이 나보다 잘할 때 질투를 느낍니다. 공부를 더 잘하고, 노래를 더 잘하고, 춤을 더 잘 추고, 운동을 잘하고, 저 같은 경우는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나보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질투를 느낍니다. 또한 남이 나보다 복을 많이 받을 때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죠. 또 남이 나보다 행복해 할 때 질투합니다. 또한 남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부잣집 자녀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배 아파합니다. 또한 남이 나보다 칭찬을 받을 때 질투하고요. 남이 나보다 예쁘고 잘생기면 질투합니다. 또한 나보다 성공하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작년 한 해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질투하는, 그리고 속에서 치밀어 오는 그런 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입니까? 다 다를 것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큰애가 마지막으로 남았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때 질투를 가장 많이 느끼니?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있을 때 질투를 느끼니? 그랬더니 그렇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 제가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럼 너는 어느 때 질투를 느끼니? 그랬더니 나보다 배드민턴을 잘 치는 애를 만날 때 질투를 느낀다. 제가 처음 알았어요. 한 번은 이 독산 배드민턴장에 배드민턴을 두루 치러 갔는데 아주 조그마한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더라고요. 여자 둘이. 저하고 아들하고 이제 팀을 이루어서 했죠. 완전히 패했습니다. 와, 그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척 상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내가 더 하면 되고, 그런데 무척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때 질투심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질투심을 느낍니까?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느 때 질투심이 느껴지는지 아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궁금하세요? 아, 진작 그렇게 대답하시지. 솔직히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보다 목회를 잘하고 많이 모이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솔직히 이 속에서 이 질투심이 막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납니다. 참 부족한 목사죠? 그럴 때 화가 나요. 다른 건 거의 질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질투심이 생겨요. 예. 여러분, 제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가족끼리도 좀 조용한 시간, TV만 보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가족끼리 이런 시간을 좀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빠가 가장 질투심을 느끼고 화가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언제 질투심을 느끼는가 알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알면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가족 구성끼리 서로 도와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가족끼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 무엇 때문에 가장 아파하는가?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작년에 임직식 선거를 했습니다. 임직자 선거를 했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안 돼서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뭐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하면서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픈 곳을 찔렀나요? 그것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그냥 설교 한번 하고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복받을 만한 그릇이 뭔가,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질투를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그릇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할게요. 창세기 4장은 가인과 하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와 그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가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을 받으시다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다음에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나도 복을 받아야지. 나도 칭찬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참 좋았을 것을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결국에는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형인데 내가 복을 더 받아야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자 그 속에는 열등감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질투 속에는 항상 열등감이 들어와요. 열등감. 네, 열등감. 아, 내가 능력이 없나? 그리고 자신에게 그 열등감과 수치를 안겨준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으로 발전을 해요. 열등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아, 사업이 잘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하면서 열등감, 내가 못한다는 열등감. 그리고 열등감 속에서 다시 미움으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면서 그 사람에 대한 증오로 바뀌어요. 심하면. 그래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심하면. 그 주인공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질투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만 남았죠? 가인만 남았습니다. 가인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우리 11절, 12절을 보시죠.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뭘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결국 그 질투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인 가인은 저주를 받고 땅을 갈아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잠언서 27장 4절에도 보면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즉 질투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과 노, 분노가 아무리 심한다 한들 이 투기와 질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질투는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까지도 파괴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는 사이에 2층에서 동생을 떨어뜨려서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자기보다 동생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동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동생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생겼고 결국에는 2층 창문에서 떨어뜨려 죽였어요. 여러분 사극을 보십시오. 사극을 보면 뭐 조선시대나 무슨 시대 사극을 보면 잘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잘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 좋은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향한 질투를 우리는 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은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조서를 꾸민 겁니다. 그 다니엘을 질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죽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질투심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질투를 품은 사람의 특징은 남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은 노력해서가 아니고 운이 따라서다. 자리가 좋아서다. 그 자리가 참 좋아서 그래.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비난합니다. 잘 되는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실패하거나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혹이라도 잘못되면 겉으로는 아유 하면서 걱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죠. 잘 됐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투는 언제나 남을 쏘려다 자신을 쏜다. 남을 쏘려 하지만 남을 죽이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쏘는 것이 바로 질투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질투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질투의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키도 크고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순종이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멋진 사람이었어요. 준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골리앗이 장수로 있었을 때에 아무도 그와 1대1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어린 다윗이 나가 골리앗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 말 듣고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속이 좁은 사람들이구만. 예. 사위인데요? 사위인데도 배가 아파요? 네라고 대답하세요, 솔직히. 사위인데도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투가 있다는 거? 요즘 왕의 얼굴이라고 하는 사극을 보세요. 선조가 광해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선조가 광해에게 잘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광해를 좋아하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질투가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다니까요. 자식이 잘나면 좋아할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마음을 좀 고쳐먹고 내 사이가 아들 같은 사이가 이렇게 잘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까지 가냐면 열등감에 빠져요. 그리고 미움으로 가고 그것이 도를 넘어서 몇 번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못 죽여요. 창으로 몇 번 던져가지고 그냥 피하죠. 사람이 좀 민첩할 필요가 있어요. 살아남으려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요나단이 가르쳐 줘요. 요나단이.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을 치고 말아요. 도망을 광야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3,000명을 풀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질투의 화신이에요. 질투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이 행복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울이 행복했을까요? 그 다윗 때문에 그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울이 제대로 다리 뻗고 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늘 불안하고 나는 왜 다윗보다 못한가? 왜 백성들은 다윗을 저토록 사랑하는가? 그 마음 하나 잘못 먹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자멸한 것입니다. 이처럼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질투를 여러분들 정말 불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아파하는 것이고 잠 못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러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목회의 룰에는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이건 암암리에 있는 룰입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은 부목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뭐 전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참 교회도 이 부서도 부흥시키고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참 부목사님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근데 문제는 담임 목사 앞에서 눈치도 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신방을 하러 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12인승을 타고 가는데 다 들리잖아요. 45인승 버스도 아니고 그냥 그 뒤에서 뒷자리에서 차차차차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2인승 버스에서 얘기하는데 앞에서 그거 간절해가지고 안 들리겠어요. 그런데 눈치도 없는 권사님, 눈치도 없는 집사님들이 그 담임 목사가 듣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어떻고 김 목사님이 어떻고 차 전사님이 어떻고 이 전사님이 어떻고 조 전사님이 어떻고 막 칭찬을 해봐요. 칭찬하는 건 좋아요. 근데 눈치 없이 한두 번 칭찬해야지. 볼 때마다 칭찬하네. 눈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교육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목회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돼요. 너무 잘하면 담임 목사보다 잘한다고 쫓겨나고 그리고 너무 못하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돼요? 담임 목사를 보좌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적당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전사님들 잘하는데도 제 앞에서 자랑 잘 안 하거든요. 네, 어쩌다 한번 해요. 여러분들 눈치가 있어 좀 보니까. 근데 제가 과거에 있을 때 교회는 얼마나 성도님들이 눈치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쫓겨났어요. 정말 눈치가 없더라고요. 눈치가. 너무 눈치가 없어. 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는데 부장님을 지켜 세워야 되지 거기서 과장님을 그 부장 앞에서 지켜 세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에도 룰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눈치를 해야 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리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력이 끼쳐질 것인가? 그것까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큰 사람이야. 그것을 포용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질투는 이처럼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침으로 올라오는 이 질투심을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도 축복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축복을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단지 그 사람은 먼저 받았을 뿐이고 나는 좀 후에
받았을 뿐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축복을 받았으면, 이삭이 축복을 받았으면, 그래 나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으면 되지.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야, 이 사람 축복을 받았네. 아이 기분 나쁘네. 이렇게 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축복을 받았으니 나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파하지 말고 나도 땅을 사면 됩니다. 사촌이 먼저 집을 사면 나도 집을 사면 됩니다. 나도 복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성공했을 뿐이요. 나도 나중에 성공하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 성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는 먼저, 그리고 난 나중에. 그러나 그가 먼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성공해서 오래가는 성공을 하리라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하면 된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하십시다. 그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나도 복을 받으면 되지.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권사님 복을 많이 받으셨네. 집사님 복을 받으셨네. 네. 그런데 누가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인사하지 말고 그냥 보라고 그랬지 뭘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보고서 많이 받았구나. 나도 받으면 되지. 할렐루야. 네.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지금도 받고 있지만 나도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후에는 저 권사님보다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질투심을 이기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나도 잘 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노력하면 된다. 여러분들도 남이 잘 된다고 질투하지 마시고 나도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질투를 이기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산다. 여러분 남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에게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할 일이 있고 강아지에게 할 일이 있고 당나귀에게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사명이 있고 은사가 다른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있는 것 나에게 다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나도 말을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못한 것이 있고 나에게도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릇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할 일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남에게 없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연약한 부분은 있지만 다 연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강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남에게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남의 강점을 유쾌하게 인정해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점을 보완하고 개발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투와 미움은 죽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훌륭합니다. 여러분도 그만하면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63년도에 태어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9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몸이 너무나 물렁물렁해서 일주일 후에 1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녀는 자유롭지 못한 몸과
그리고 가난한 가정 형편 속에 초등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7살의 나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시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남에게 있는 것으로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남이 잘하는 것으로 아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송명회 시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알지 못하는,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쓴 시 한 편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제 뇌성마비였지만 지금은 온 몸을 쓸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목,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송명희, 나는 섬김을 받는 황제보다 섬기는 하인이 더 부럽습니다. 나는 예쁜 공주가 되기보다 구박을 받아도 말괄량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비의 가마보다 걸어다니는 평민의 다리가 더 좋습니다. 나는 최고의 VIP 대우를 받는 인기 스타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지성인의 지식보다 시인의 남다른 감각보다 노동자의 건강함이 부러우며 봉사자의 손길을 갖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무릎과 손을 높이 들고 뛰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치 않는 공주가 되어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쇼 인도우의 마네킹처럼 나는 꼼짝 못하여 사람들이 나를 들고 가야 움직이고 누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줘야 잡을 수 있으며 날마다 관장약을 넣어야 볼일을 보고 이불도 무거워 덮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